우리가 지난주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녀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도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를 합니까? 유월절 준비를 하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열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내가 그 재앙을 그 집에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본질을 알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어떤 열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먼저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유월절이 오는데 어디서 우리 유월절을 지낼까요?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주고 물어봐주고 먼저 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예수님께 먼저 와가지고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면 될까요? 라고 또 열정과 또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의 열심 있는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내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내 제자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복음서 통틀어서 한 3번 정도 있는데 나머지 2부분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리저리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그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유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더 의미심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실수 많고 좌충우돌 하면서 깨어지기 쉬운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내 제자, 내 새끼, 내 공동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20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유월절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무나 함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족, 그렇죠? 식구,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 뭐 이런 여러 이제 단체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 모든 단체들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어떤 한 가족이라든지 식구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식구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한 가족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제자라고 부르시고 또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여기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잘못을 들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이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자이고 지금도 내가 식구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너희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가 서로 살펴보고 혹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에 당한 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마음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에 담긴 깊은 의미는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 중에 누굴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셔서 팔리게 생겼잖아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내가 따랐던 나의 스승 대신, 나의 랍비 대신, 나의 구주 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팔리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납치할 거야. 그런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AI 이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돈 보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속아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속아가지고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지금 내 상황이 딱 맞는 말로 거짓말을 하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공동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도 그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팔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팔려 넘겨진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주여 나는 아니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KBS 예능 프로 중에 1박 2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토요일에는 무한도전, 또 일요일 저녁에는 1박 2일. 이게 거의 뭐 양대 산맥 아니었습니까? 저는 1박 2일을 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한 장면이 뭐냐면 강호동이 이제 복불복 게임 해가지고 살아남으면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외쳤던 그 말, 나만 아니면 돼. 예, 유난 형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나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죠? 예,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기뻐하던 그 외침. 오늘 딱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 속에 숨은 의미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아닌가요? 다른 제자가 예수를 팔든 말든, 예수가 배신을 당하든 말든, 그건 날 알 바 아니고 나만 아니면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내 제자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거 모르겠고 위기의 순간 나만 빠져나오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제자들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유월절 준비 어디서 하면 될까요? 먼저 와서 물어봐주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발판 삼아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던 건가요? 제자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향한 곳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수님께 함께 그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느라 선교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 시대가 온다.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한다. 그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그런 기대를 버리고 나는 은 30만 먹고 떨어질래. 그런 생각 가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못 버린 거예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크게 한 목 챙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EBS 다큐에서 그런 어떤 주제를 다룬 내용을 봤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던데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손실이 난 종목은 쉽게 팔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수익이 난 종목은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처분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고 B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의 주식은 지금 우리 통장에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있습니다. B라는 회사는 수익이 플러스 10%의 수익을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럼 둘 중에 A라는 마이너스 20% 되는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10%의 수익을 내고 있는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마이너스 20% 되는 회사의 수익을 손절해야 된다. 나머지 나는 B다. 그래도 10%의 수익을 먹고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 20% 되는 회사는 나중에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10% 수익이 있는 회사를 내가 더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까 유난 형제 손 들었잖아. 네. 네. 이 유난 형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마이너스 20% 하는 거 이거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올라가지고 본전 되잖아요. 그래서 1%, 2% 되면 그때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데 그래 빨리 털어버리자. 처분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20%, 30%. 그게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동꾀를 맡은 자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타산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답이 없거든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게 뻔하거든요. 그게 손절한 거예요. 은 30만 내가 먹고 나와야지. 약삭 빠른 거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미련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열심은 일종의 예수라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보험 드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라는 주식이 떡상하면 한몫 단단히 챙겨보리라, 그런 마음 제자들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를 버린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발판 삼아 나 한번 성공해 보리라, 그런 마음 먹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내용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가장 절정의 순간 아닙니까? 긴박한 순간,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룟 유다 자신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챘을까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마지막 기회를 다른 제자들도 놓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지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른 제자들도 놓친 거죠,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전혀 눈치 못 챘을까요?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본 결과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팔리든 말든 누가 예수를 팔든 말든 내 할 바 아닌 거예요. 혹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함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가족 문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험에 빠져 있든 말든, 예수가 팔리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가룟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께로부터 여러 번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끝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만약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더라면, 또는 그 빗나간 생각을 붙잡고 사랑으로 그를 다그치고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말 속에 공동체를 향한 책임은 없고 오직 나만 지키고자 싶은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에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 박춘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셨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또 성적인 스캔들로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아무도 몰랐을까? 왜 그 곁에 있던 장로들이나 또 동력자들은 그 목사의 문제가 터질 때까지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민낯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없는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지켜보고 있으니까 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봐서라도 내가 더 긴장해야지.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서 혼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 제자 공동체는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마음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 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고 자기 살 길만 궁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자기가 잡혀갈 때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것도 주님 아셨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룟 유다를 범인으로 딱 지목해서 그를 내치지 않겠습니까? 또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켜 못해 먹겠다, 그냥 해산, 다 너희들 살길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끼리 잘해봐라 하고 그냥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길을 알려주세요. 지금 너희가 비록 내가 팔리든 말든 관심도 없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든 말든 상관도 없고 너희 살 길만 찾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 모든 것을 아셨지만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거나 또는 공동체를 흩으시거나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셔라. 너희들은 비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야, 뼛속까지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야, 그거 맞아.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냈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모든 생명체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처드 도킨스는 왜 그런가? 자연적인 섭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 뼛속까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돌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한 가지 길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함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가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거. 그것만이 뼛속까지 이기적인 본성이 지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가 한 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 명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성찬식 왜 합니까? 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항상 내 죄를 돌아봐요. 죄인 되었던 나를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한 떡을 뜯어서 나눔으로 주 안에 한 몸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기 전에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 나의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혹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를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죄,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새끼만 챙기고 우리 가족만 내가 잘 되면 되지, 괜찮으면 되지, 문제 없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한 떡을 나눔으로 주 안에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거행하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 이쪽에는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제가 이제 신호를 주시면 그때 한 분씩 나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유월절 전날 밤 이 마지막 식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그 식탁에 서 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서로 쉽게 외면하고 자기만 지키려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야. 그 은혜 안에 너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사함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